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찻잔 속의 움직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요동 없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거냐 주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제 요 그림입니다.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이 바다에 옆에 보니까 이게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엄청 높아지는 그런 파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배가 물에 잠기는 위기에 이제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물론 이때 당시에 배 자체도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됐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참 두려움의 시간, 이 참 두려움의 시간.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의 시간이죠. 어부로서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더 이런 위험한 일에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멀미들도 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의 자리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위기의 시간도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잖아요. 바다는 고요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분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 속의 내용물,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다, 풍랑, 그리고 배, 제자들, 주무시는 예수님, 또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바람 소리. 만약에 이 그림이 그런 소리를 담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람 소리 그리고 사람의 마음,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또 이 풍랑의 결과,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 제자들끼리만 있었다면 진짜 위기인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 이것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항상 위기라는 말 속에는 또 기회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코너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풍랑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에 이 내용의 이 그림의 본문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의 풍랑.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배에 같이 안 타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다 위로,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오시는 이런 내용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게. 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가지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사람.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이 있었죠. 역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고, 그게 이제 바울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제 인생에서도 한번 풍랑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때가 가장 큰 풍랑이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젊은 시절에 하던 일들의 부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채에 끌어다 쓰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의 해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고, 또 가족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신앙의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 그만 믿으려고 했던 그런 신앙의 위기. 또 이제 사명의 현장에 들어서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명의 위기가 왔던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결국은 이런 상황들 때마다 답은 예수님이었어요. 결국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런 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더 나은 기회로 만들고 또 다른 역사를 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또 위기의 시간도 있어요. 근데 위기의 시간 속에서 결국 답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거. 그 예수께서 계시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고요한 바다를 제자들이 아주 기분 좋게 항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조용히 해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바람과 바다가 이제 잠잠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날 만들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날이니까 지금쯤은 아마 거의 다 외우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와 오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 일들, 또 오늘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 먼저 배에 타셨고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도대체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좀 세상 앞에 좀 위기가 있고 하더라도 좀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깨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 생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도 좀 담대하기를 바라시고 또 힘들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우선 이 풍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풍랑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한테는 이게 찻잔 속의 흔들림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냥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이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풍랑 앞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편에서는 참 평안한 모습,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참 피곤하신 것 같다. 정말 쉴 틈 없이 사역하시면서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주님 앞에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컵 속에 흔들림 정도밖에는 아닐 거다. 이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말씀만 하면 조용해질 거니까. 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좀 더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누구도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계시는데 뭘 걱정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거.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무서워 떠는 이 제자들 보고 굉장히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장면들을 항상 기억을 해서 정말 걱정스럽죠. 두렵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담대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볼 수도 있는 이런 큰 믿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믿음, 정말 소중한 보물이죠. 자, 25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만들어 봅니다. 자, 25절은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속에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넣어보면 좋은 질문들이 나오고 더 좋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는 나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래도 이 제자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나는 지금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힘든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술 취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혹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깨우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면 살아요. 예수님 일하시면 삽니다.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은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위기 속에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커피 중에서 그 루악 커피라는 것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 루악 커피라는 것은 이제 그 사양 이제 고양이들이 그 커피를 먹게 해서 그것들이 이제 배설물을 내면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사양이 묻은 커피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배설물 속에, 똥 속에 이렇게 값진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더러 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기 속에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면 무조건 당황할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자원,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또 현실적 자원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 쭉 살펴서 그러면은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우리가 단어 하나라도 사용해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저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자주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훈련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영성재능이에요. SQ.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요하기를 바라지만 혹 풍랑을 만난다면 위기를 꼭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재능, 영성 재능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을 잘 알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항상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숨을 내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